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이 그가 수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이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이 사이를 살같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이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며 그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떼와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레이버데이 휴일인데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강적들이십니다. 오늘은 하루 좀 쉬실만 하실 텐데 이렇게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일과 뭐였습니까? 휴식이었죠. 일과 휴식. 일하면 휴식하기 어렵고 휴식 취하다 보면 일하기가 어려운데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것. 뭘까요? 뭐겠습니까?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일하는 거죠. 중보기도는 자기를 위한 간구든 기도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휴식입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것이 너희 상쾌하며 이것이 너희 안식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진정한 휴식. 그래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절묘한 길이 바로 기도하며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으니, 여러분 휴일을 맞아 최고의 휴식을 취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어느 한 사람과 상대해서 그야말로 강대강이 마주치게 되는데, 야곱과 마주대한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라반입니다. 라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질에는 기질, 계략에는 계략, 모략에는 모략. 그야말로 강적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았습니까? 라반도 꾀가 많았어요. 야곱이 정말 얼마나 사기칠 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라반은 또 사기 원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참 재질이 좋은 사람인데 너무 많은 꾀를 내고, 그리고 서플랜터라는 그 이름답게 남의 것 가로치기 잘하는 꾀와 악이 많은 야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라반을 마주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 많은 경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오늘 같은 신앙 못 가졌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 모난 인격 성격이 다듬어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 오늘 이 재산 쟁탈권을 놓고 두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모든 계략이 동원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제 두 아내를 몇 년 걸려서 얻은 거예요? 14년 동안 정말 중노동을 하면서 두 아내를 얻었어요. 재산은 하나도 안 줬습니다. 전부 외삼촌 라반이 다 챙겨 가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이제는 제가 두 아내와 두 아내가 얻은 자식이 많았습니다. 이 시점에는 자식이 몇 명이었죠? 11명이었어요. 11명. 베냐민 하나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두 아내와 11 아들을 또 딸 디나까지 얻은 야곱이 이제는 내 고향 본토 아비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라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재산이 굉장히 풍부해졌는데, 이 누구 때문인가? 야곱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그 야곱이 문제 많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곳에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이 라반이 깨달은 겁니다.
라반의 깨달음을 지금 이렇게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떠나려는 야곱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감언 이설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라반이 이 야곱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가산이 증식하고 그리고 풍부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말 야곱,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계속 좀 유해다오. 그러자 야곱이 그래도 언제 내가 내 가산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블랭 책을 줬어요. 백지 수표를 내어밀었습니다. 뭐든지 네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겠다. 이 절호의 귀 아닙니까? 그런데 지능이 고도로 발달된 야곱은 그 블랭 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카운터 프로포절을 지금 내는 것입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해주세요. 제가 외삼촌의 모든 양떼와 염소 떼들을 칠 때 거기에 아롱진 것, 점박이, 무늬 있는 것,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다 제 것으로 해 주시고, 흰 양들, 검은 염소들,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양들은 대부분 흰 양들이라고 그래요. 염소는 검은 염소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것인데 아주 극소수 점박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이 뭐죠? 아롱지라는 말은 또렷하지 않고 흐리흐리 아른거리는 점이나 무늬가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것이 되고 흰 양과 검은 염소는 다 외삼촌의 것이 되어서 이제 제가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제가 취한 제 재산 가운데 흰 양들이 있거나 검은 염소들이 있으면 이 외삼촌 것 제가 챙겨가지고 온 것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만 가지겠습니다. 확실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흰 양과 검은 염소들은 전부 외삼촌 것이 될 거고, 저는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나 그리고 아주 드문 그런 양과 염소만을 아주 뚜렷하게 표신하게 이렇게 재산 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카운터 프로포즈를 내는 거예요. 좋다.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능가하는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지, 그렇게 처음 분할을 할 때 그때 두루 다니면서 자기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 무늬 있는 것, 점박이 전부 챙겨가지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긴 겁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가 수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누구의 손에 붙였다고요? 아들 손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가뜩이나 없었던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전부 자기 아들들 손에 붙이고 그 아들들 재산하고 야곱 재산하고 상당히 거리를 뛰게 만들었어요. 며칠 거리라고요? 3일 거리.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라반이. 그런데 이 야곱은 사기 원조를 능가하는 또 다른 계책을
장만을 했는데 그것은 이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흰 무늬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여러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그런 무늬의 나무들을 가지고 그 라반이 양떼가 와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새끼를 잉태할 때 그때 그 나뭇가지들을 다 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러 왔다가 새끼를 베는 그 양떼들이 그 얼룩무늬의 그 나무 껍질을 보면서 새끼를 뱉더니 전부 그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야곱이 봐가지고 아주 실하고 튼튼한 양들이 올 때는 그 나뭇가지를 싹 배치를 하고 매가리가 없고 그리고 병든 양들이 올 때는 그걸 또 싹 치우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42절에 보시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실한 양이면 새끼 뵐 때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그렇게 거부가 된 겁니다. 라반 외삼촌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 외삼촌의 가축들의 상당 부분을 야곱이 가로챈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능가할 정도의 거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제 후배 미생물 학자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것이 가능하냐? 양떼 앞에다가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가지를 두면 그 나뭇가지를 보고 실제로 그런 모양의 새끼들이 나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단 말이죠. 지금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가능케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거예요. 비록 야곱이 계책으로 꾀로 그리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허물과 온갖 문제투성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1장에 가면 이 사건에 대한 주석이 따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야곱이라는 인물이 문제와 그 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최근에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언제 들어본 말씀입니까?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제가 낭독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에 두신 언약, 약속, 그 약속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어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에게 복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진 축복이죠.
근데 여기 사실은 여기에 성경이 원리,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생물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신앙적인 원리인데, 그것은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양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나뭇가지 껍질 벗겨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양의 새끼를 잉태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천하의 미물인 양과 염소도 자기가 바라보는 것대로 변화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배웁고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심령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뵙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가면서 정직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께 복받을 인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회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